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월 28일 수요 저녁 희망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을 보고 있죠. 또 최근에 지하철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아주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1심에 그 원심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이제껏 없었던 거의 뭐 40년 최고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남자가 그 가해자인 남성이 피해자 여성을 이제 대상으로 100번 내가 잘했는데 이번 딱 한 번 실수했다라는 그런 이제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와, 놀랍죠?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안해 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러시아의 동원령을 선포를 했죠.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남성들을 상대로 강제로 군대에 들어오게 하는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어찌나 심한지 그 사살 당하기도 하고요. 저항하다가 또 집안에 그 숨기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서 이렇게 강제로 징집하게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에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들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참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과연 이 세계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현실 세계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이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을까요? 이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스토킹 범죄, 각종 전쟁이 막 계속 발생하고 사고가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과연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부모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가까이 있는 그런 부모니까 하나님은 이런 현실 세계를 예정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하고 안타깝고 슬픈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138억 년 이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갈등, 전쟁, 분열, 그리고 때로는 학살,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이든 원인이 있고 어떠한 문제든 그것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책은요,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요, 문명 이전부터 내려온 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방사선을 통해서 이 책의 나이를 감별해 보니까 1만 년 이상의 나이를 갖고 있다. 이 책이 그러한 학자도 존재합니다. 또 각종 문화권을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문화권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문명을 이루기 전에 혹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성경이라는 책은 지대한 사회 문화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성경에서는 인류 시조의 타락, 인간 시조의 타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6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해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선악과는 무엇을 비유했을까? 그리고 뱀은 무엇을 비유하였을까? 또 마지막으로 이 뱀이 왜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뱀은 굉장히 좀 뱀과 같은 형태로 나와 있지만 인간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들의 같은 경우, 사람들은 어떤 공포나 어떤 감정,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형상화시키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일 수 없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존재들로 형상화시킨다는 거겠죠.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뱀은 인간과 얘기를 할 수 있었대요. 뱀이 인간과 얘기를 한다고? 지금 우리 생각에서는 뱀은 그냥 씩씩 하면서 혀를 막 내미는 그것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뱀이라는 존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이라는 존재는 인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대요.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간은 마음과 몸이 있고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전에 영계 강의에서도 봤듯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인간은 영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인간을 유혹했다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 어떤 존재일까요? 그 존재는 영적인 어떠한 존재라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타락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된 그 모습, 그 타락 천사가 바로 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천사에 대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창조됐죠. 빅뱅을 통해서요. 45억 년 전에는 바로 이 태양계와 지구가 창조가 됩니다. 인간이 창조된 시기는 불과 4만 년밖에 안 되죠. 138억 년의 수많은 시간에 비교해서는 눈 깜빡하면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아주 짧게 인류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하나님이 138억 년 동안 창조를 하면서 어떠한 존재와 더불어 창조를 하셨는데요. 그 존재는 바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와 함께 138억 년 동안 함께 창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라는 존재를 먼저 창조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인간을 위해서 천사를 먼저 창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만물을 모든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로서 이 지상 세계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사 역시도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음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가장 고차원적인 생물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와 함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천사에 대한 사랑은 그 모든 만물들에 비교해서
보았을 때 천사에 대한 사랑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나 자녀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부모는 하늘 부모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타깝게도 인류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사는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성장해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천사는 이것을 알았죠. 근데 천사는 해와를 보니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요. 왜? 하나님의 딸이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딸이 너무 예뻐서 저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그 과분한 욕망이 생겼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천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아담과 해와에게 갔죠. 천사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전에는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나오고 나서 내 사랑을 뺏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의 감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더욱 해와를 얻으려고 했겠죠. 근데 해와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 라는 그 천사의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아이고 좀 슬프죠. 근데 해와는 다 성장하고 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어야 됐는데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덜 익은 사과나무를 따서 먹어버리면 그 사과는 다시 익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썩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이 나올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과가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것을 영적 타락이라고 하게 되고요. 근데 해와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아담과 내가 지금이라도 관계를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담도 잘못됐어요.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장과 타락을 하게 된 해와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타락한 천사장의 대상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만지게 됩니다. 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육적 타락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러한 인간의 죄의 뿌리, 앞서 말했던 우리 현실 세계, 정말 너무 힘들고 슬프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인간 세상에서 죄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타락천사, 타락한 천사는 해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고 해와는 이 말에 넘어가서 그래도 되는구나 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러고 싶다라는 말이 있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해와의 원래 상대 누구였죠?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아니라 해와랑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게 뭐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불륜이죠. 바람난 거잖아요. 불륜한 관계잖아요. 이 영적 타락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해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가면서 또 아담을 유혹하게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말 한마디 없이 멋대로 해와가 또 관계를 맺었죠. 이 불륜이 퍼지게 된 거죠. 불륜할 수도 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 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이 번식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죄의 종류
아까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된 죄의 뿌리인 거죠. 불륜과 이런 불륜이 확산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담과 해와라고 했을 때 그 아담과 해와끼리 상대 기준 세워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 가정에게 내가 열심히 만든 만물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인간이 자신의 대상이 아닌 사탄과 상대 기준을 맺어버렸잖아요. 불륜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불륜이 번식돼 버렸잖아요. 이것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만물 포함해서 그런 모두의,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법칙을 위반한 거죠. 인간과 인간이 상대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과 적급의 사탄이 상대 기준을 세움으로써 악의 혈통이 번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죄가 더 퍼지고 퍼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죄인 뿌리, 마치 나무와 같이 인간 조상이 타락하고 나서 혈통죄, 줄기처럼 그 자손이 내려와서 연대죄, 이것이 더 크게 그냥 가족이 아니라 타락한 가족이 아니라 이것이 종족, 민족을 이루면서 모두의 죄가 되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슬픈 일을 하고 갈등을 겪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배반하는 자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이 바로 무서운 본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타락 천사가 먼저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 왜 했어요? 창조는 아들, 딸인 아담과 헤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사가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아담과 헤아를 오히려 위해 줬어야 됐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오히려 인간들을 위해 주고 인간들이 정말 필요한 대로 인간들이 내가 좀 할 수 없을 때, 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존재가 천사인데 천사가 오히려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내 맘대로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관성 존독. 그리고 세 번째, 해와가 천사를 상대했어야 됐을까요? 천사랑 관계를 맺는 게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해와는 본인의 상대인 아담과 관계를 맺었어야 됐고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을 했어야 됐죠. 하나님, 천사가 저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와는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죠. 그냥 천사장이 멋있어 보였으니까. 천사장이 하는 말이 말 같은 소리로 들리니까 유혹에 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범죄 행위가 또 번식이 된 거죠. 악의 혈통이 번식이 된 거죠. 불륜이 범식이 돼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타락성이 만들어낸 무서운 그런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타락의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같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 그리고 만물 그리고 세계 이렇게 조화롭고 지상 천국에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고 인간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함께 했었어야만 했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자녀가 언제 올까?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고통받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천사도요. 타락 천사가 되어버려서 사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인간은 아주 모순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탄의 혈통을 갖고 있는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순성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절망의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물 역시도 내 주인을 잃어버려서 좀 마치 생명을 잃은
물고기 떼죽음처럼, 가뭄처럼, 땅이 쩍쩍 갈라지는 죽음의 땅처럼, 그리고 많은 쓰레기와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처럼, 불지옥처럼 주인을 잃은 그런 만물들이 되어버렸죠. 세계는 어떻게 됐죠? 세계는 그러한 가정적인 지옥이 확대돼서 사회적 지옥, 국가적 지옥, 세계적 지옥, 지금 말 그대로 현실 세계는 지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고 누구나 살해 협박,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나쁜 일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세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타락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인 인간을 끝까지 구하시려는 그런 부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런 부모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기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시아의 사명은 인간의 근본된 죄, 인간의 뿌리의 죄, 이 슬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인 원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결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모, 그리고 그런 참된 부모를 이루고 천사와 만물을 참되게 주관하고 선하게 주관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냐? 바로 축복 결혼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타락된 사탄의 불륜의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의 혈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근본된 뿌리, 그런 원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축복 결혼은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결혼이고요. 그럼 다른 말할 필요도 없겠죠. 만물도 좋아하고 천사도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도 좋아하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도 좋아하는 그런 결혼이라는 거겠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결혼이겠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헤아의 타락은 그것이 불신의 지옥이 되어버려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가정,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남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아내, 믿을 수 없는 아들, 딸, 믿을 수 없는 종족, 믿을 수 없는 민족, 믿을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 때문에 그런 세계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을 거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 결혼입니다. 이러한 축복 결혼은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그런 선물이고요. 또 내 스스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희망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빛나고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